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심판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은 샘이 터졌습니다. 세상은 물에 잠겼고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려운 심판, 무서운 홍수의 결과가 아니라 그 두렵고 거친 파도 속을 떠다니는 작은 배,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 홍수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아의 동일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취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 무감각의 홍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기도 합니다. 남녀의 구별이 흐려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가치관이 이 혼돈의 카오스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통해 음란과 폭력이 물결이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주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 성경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을 닫은 사람은 노아 스스로 그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문을 닫고 내가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완벽한 차단과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이 심판의 물이 결코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분명히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렇게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사방이 막혀 있고 방주 안에 답답한 아주 작은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갇힌 것이 아니라 홍수 같은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이 방주 안에 보듬고 품어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문이 닫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 새벽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마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들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 물이 다 빠지는 기간이 150일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밖에는 분명히 죽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당연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비가 내렸고 며칠이나 있어야 이 물이 다 빠지는지 알지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갈 때는 마음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넘어가면서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않으셨는지, 이 어두운 방주 속에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은 이 반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건망증처럼 잊었던 것을 맞다 깜빡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신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겨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방주 속에 갇혀있는 그 어두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눈은 방주를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귀는 노아의 숨소리, 노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람, 이 루아흐를 부르셨습니다. 창조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의 바람으로 새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이 마치 세상의 두려운 홍수를 마주한 것 같고 그 방주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어두운 마음,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전히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에서도,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셨고 결국 모든 물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물을 사라지게 하셨고 약속대로 노아를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무언가 학수고대하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면 가장 먼저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꼭 해야지 하는 그 행동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행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이것이 끝나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땅을 밟고 싶었던 노아, 어쩌면 이제는 방주가 아닌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어디서 살아야 될지 집터를 먼저 살펴보고 집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나는 그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밭을 먼저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의 이 심판을 통과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전적인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렸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재판하지 않으시겠다, 내가 더 이상 땅에 이 어려움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도 마음의 제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눈을 뜨자마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이 어두운 홍수 속에서 또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세상의 일들보다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정결한 제물을 드리며 제단을 쌓았던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그 문을 닫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제단을 쌓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홍수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